오늘은 8월 첫날이며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를 잡고 어린 양을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정말 소를 잡았다는 것은 대단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켰네, 주일 성수를 했네, 자기만족 신앙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네,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네, 나 오늘 주일을 지켰다, 이런 자기만족 신앙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현실이, 또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왔네, 주일날 예배 드렸네,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라는 이 분위기가,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주님께서 내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니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대단한데,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대단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느냐? 이 고민을 해라고 뭔가 월반한 느낌?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3학년에서 4학년, 5학년으로 건너뛰는 느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했네, 주일 성수를 했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시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 이미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오늘 내 예배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기뻐 받으시는지, 이 고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월반한 느낌이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기후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전 안에만 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난히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압니까? 이제 하나님 사라졌다. 하나님 없어졌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불태워서 무너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없어졌어. 하나님 사라졌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영이 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는 소를 잡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유대인의 신앙처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소 잡는 것은 엄청난 정성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주일날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막 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 파이프 오래가 막 온갖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소를 잡듯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자기만족 신앙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막 악기팀 뭔가 막 교회가 화려하게 준비를 하면 야 내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소를 잡는 거죠.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심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는 예배는 뭔가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없는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근데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이렇게 주일날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찬양하고 뭔가 연주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에서 갈등이 나고 문제가 생긴지 압니까? 지금 모든 부서가 중단되어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같습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가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교회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갈등의 씨앗,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성도 간에도 왜 시기 질투가 생기는지 압니까?
내가 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빼앗기는 건 아닌가. 이런 착각,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참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원하신 큰 일보다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일이 너무 커서 내 모든 사역이 은혜 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조영식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저는 오늘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인데 내가 이렇게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예배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돌보심 못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것이 막 치밀어 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일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있고 자기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 이 착각에 빠져서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면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하면서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한다고 믿었다면 자기의 길을 택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택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보여주는 거죠. 항상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 가정한 것, 그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이런 걸 위선적인 신앙, 외식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김포한신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정리 잘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심을 받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다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일 한다고 생각으로, 또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으로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찾아야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물질이 많냐 물질이 적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구주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후재앙에, 이 코로나 재앙에 우리의 마음들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재앙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기후재앙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맡길 때 이게 최고의 가난한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봐보십시오. 물질이 적든 많든 내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가 내 손안에 있다. 건강이 내 손안에 있다. 그래서 내 손안에 내 건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있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인생의 건강을,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업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인생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기후재앙 앞에서 정말 이 교회를 내 손안에 있다고 혹시 착각하는 내 모습은 없는 일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교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진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마음이 가난해져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통회하는 자. 여기서 심령이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봤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해 봤습니까? 이런 용어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자,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 주시는지를 알아야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데 이미 57장에서 어떻게 통회하는 자를 돌봐 주시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돌봐 주시고 또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나님이 소생시켜 줌으로 돌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신앙이 가라앉아 있어요. 좀 소생케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통회해야 합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소생케 시켜주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생케시켜주는 것으로 점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거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령이 진짜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또한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돌봐주시고 또한 2절에 나와 있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봐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성경은 말씀으로 푸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5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 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 히브리어를 받아들이면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가물가물합니까? 그게 내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이게 바로 내 영혼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이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를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이 깨어나서 찬양할지어다. 왜? 내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기억은 사라져버렸어요. 이 이사야의 시대의 종교 현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죽어있냐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이건 홍해가 갈리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이러면 내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가물가물하다면 우리 영혼이 혹시 죽어있지 않는가 정말 돌아보면서 오늘 모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다윗처럼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 이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연은 우리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이걸 찾고 이걸 적용해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법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받지 않는 것을 대조해 보면 하나님이 받는 것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대조법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시대에 5절에 보니까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어떤 핍박이 있었죠? 막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미워하고 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내는
핍박의 시대에, 이렇게 핍박의 시대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또 5절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줘.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좀 보여줘.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 오늘날도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나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 말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정말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것 좀 보여줘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줘야죠.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죠. 아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한 최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3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소를 잡는 거 대단한 건데 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양 잡는 거 대단한데 다를 바가 없어. 분양하는 거 대단한데 다를 바가 없어. 어떻게 보면 소가 잘못되고 어린 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좀 몇 개월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교회 다녀보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네요. 교인들 다투는 거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네. 교인들 생활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네요. 나 이 이야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좀 거룩할 줄 알고 구별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세상과 다른 거 하나도 없네. 사실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교회 꼭 나와야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문말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달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죠.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주일은 지키는데, 주일 성수는 하는데 형식적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다 어울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주일날 달랑 교회만 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십니까? 주님이 그래요. 네 찬송, 네 기도, 네 봉사 다를 바가 없네. 이 소리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 아멘. 오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4절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저도 그러지만 진짜 많은 거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많은 걸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교회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찬양하네, 기도하네, 또 가정에서도 막 자녀들 모아놓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구별이 아니라 모든 거 하나하나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주일날 오전부터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혹시 당신 더위 먹은 것이 아니야? 계속 내가 굉장히 축 처져 보였나 봐요. 근데 진짜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집에서나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한 주 동안 진짜 내 영혼이 깨어서 교회가 선택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느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본 일도 생기고 내가 피곤한 일도 생기고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걸 예물로 받으시는, 그래도 너는 세상과 다르구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서 이 주일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